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믿으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급하게 세탁물을 건조할 일이 있어서요, 교회 식당에서 제가 세탁기를 보았거든요. 세탁을 하려고, 이제 건조를 하려고 이렇게 돌리는데 안 되는 것이요, 고장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작동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건조기에 이렇게 세탁물을 넣으면은 세탁기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무게를 재지 않습니까? 꼭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또 급해가지고 막 누르고 하니까 안 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매뉴얼,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지, 그것을 모르면 뭐예요? 여러분, 공간만 차지하고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매뉴얼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고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고 경배하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복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한 분만이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을,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와 자연까지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으로 성공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물도 좋고요, 또 성품도 좋고 좋은 학교 출신에다가 또 말씀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특별히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 강좌를 잘해서 건강 강좌를 하는데요, 여러분, 활기차고 화통하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 방송에서 여기서도 저기서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저렇게 하면은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강좌를 화통하게 하면서 웃으면서 호탕하게 막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렸네요. 그리고 나서 그 암에 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후회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것인데 그 장로님이 강연하면서 하나님의 하자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또래 중에서 건강하면 그분이었어요. 정말 건강하고 전국대회에서도 챔피언을 먹을 정도로 건강한 분인데요, 또래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또 한 분은 여러분 벤처 기업이 한참 유행할 때 기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가지고 그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못 가가지고 그 사업이 그냥 안 되어버리네요. 여러분, 성장 기업이 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은 조금 시간이 자고 나서 뚝뚝 떨어지는 기업도 있는 것이죠.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지만은 잘 안 되는 것이죠.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교통사고 당했어요. 월요일에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꽁 해가지고는 제가 그거 알았겠습니까? 그럼 피했죠. 거의 멈추지 않고 빨간불에 갔겠죠. 근데 빨간불인데도 뒤에서 이렇게 추돌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건강합니까?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아름다우신데 그 아름다움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권력 잡은 것도 자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름다움도 주신 것이고 건강도 주신 것이고 물질도 주신 것이고 젊음도 주신 것인데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고 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이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아 포스가 케냐에 세운 텐웩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저 텐웩 병원인데요, 저 병원에 열어보신 것처럼 우리는 수술하고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문구가 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기독병원 아니어도 대부분 병원에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저런 구호를 벽에다 붙여놓은 거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의사 진 케일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진 케일은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그저 그런 신앙이었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도 주일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는데요. 어느 휴일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가 연휴인지라 베테랑 선배 의사들은 다 전문가들이 휴가를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병원에 남아있을 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자신은 레지던트이고 수술을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 수술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수술을 몇 번 해보지 못했거든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수술을 했는데 어머니 수술이 잘 되어져가지고요. 퇴원하고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내가 수술하지만은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아까 그 문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라 하지만은 나을지 안 나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암 전무인 김의신 박사님은 환자들 가운데 이런 질문은 참 잘못된 질문이라고 했어요.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선생님, 제가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은 참 잘못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여러분 암 권위자이고 세계적인 의사다 할지라도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3개월 살 것 같은데 20년까지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도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은 5년 10년 산다 했는데 여러분 금방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앞날이,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젊은 청년들의 앞날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기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여러분 이혼은 주제가 중요 관심사가 성장입니다. 지금 다른 주제도 이야기하지만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나 이런 강좌를 하게 되면 다 중심이 성장이에요. 교회의 성장.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성장합니다. 그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저 히말라야 산 정상에서도요, 저 태평양 끝 중앙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미나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저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공도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지 종놈이 여러분 뭘 했다고요? 땀 흘렸다고 수고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햇빛을 즐겨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수천 대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한 일에 올인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잘 되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의 문을 닫은 그 민족이나 국가나 공산주의 보십시오.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짓을 해보세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신명기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투자라는 것이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래서 투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적금하는 것이 뭡니까? 투자해서 여러분 증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금 종류에 여러분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저도 정확한 명칭 가져와서 요구불 예금에 보통 예금 말하죠. 그 다음에 당자예금, 가계 당자예금 맞나요? 은행 다니신 분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저축 예금에는 여러분 정기적금이라든 정기예금이 들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투자하는 것이에요. 연금도 많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무슨 연금이죠? 주택연금, 목회자들에게는 총회연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례가 많이 있었는데, 장례도 여러분, 그런 보험도 그런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들이 이런 광고하잖아요. 마음 편히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인생 플랜.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식도 투자고요, 채권이나 펀드, 부동산 모든 것이 투자고요, 교육도 투자예요. 그래서 강남 대치동에 여러분 그 말자 들어가는 그 아파트가 비싼 것이 그런 거예요. 가보세요. 막 다 허물어질 것 같은데 그 좁은 평수의 아파트가 왜 그렇게 비싼 줄 아십니까? 자녀들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몰려드니까 비싸지는 것이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교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이 거기다 다 쏟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얼굴에다가도 막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수천만 원을 줘가지고 올리고 늘리고 키우고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돈을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대학 교수님 되려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대학 4년 나와야 되죠. 석사과정 거쳐야 되죠. 박사과정 보통 짧아도 5년 아닙니까? 그것을 거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공부 치열하게 해서 들어간 것이 그 교수님 사례예요. 얼마나 어려운 투자를 그만큼 한 것이죠. 정치도 투자예요. 모든 일에 이렇게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투자는 쏟는 것이 그렇게 많고요, 또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망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아요. 잘못된 투자로 폭삭, 그러니까 쏘가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해버리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그냥 내놓는 이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강화문에 있던 교회에서는 15층 빌딩에서 그냥 스스로 뛰어내리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목격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해외 투자를 말한 분도 있습니다. 국내 투자가 아니니까 미국 같은 그런 나라한테 투자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의 대학 가운데요, 여러분 주식이나 펀드에 잘못 투자해가지고요, 여러분 쫄딱 망한 대학들이 많고요, 미국의 투자를 잘한 은행 가운데 그 전문 은행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망한 은행들이 많아요.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파산난 은행들이죠. 거기 전문가들이 그냥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자녀에게 투자했다가요, 자녀들을 해서 실망하고요, 자녀들이 이제 성인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실망하고 막 스스로 목숨을 그냥 해코지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은 투자한 만큼 여러분 손해보는 것도 참 많아요. 정치에 투자하다가요, 여러분 본인만 망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물귀신처럼 다 안 되게 하는 그런 사례도 많고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또 어려움 당한 경우 있고, 투자를 한 만큼 그대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두는 투자가 있어요. 만배 아니 그 이상으로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는 그런 투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마약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알코올에 빠지겠습니까? 오히려 술과 담배로 찌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폐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혈압이 있고 당뇨, 합병증으로 교회에 나와 예수 믿으면 두세 달 안에 그런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술집을 가다가 가정으로 바로 오니까 가정이 화목한 것이고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화목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개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 거 뭐예요? 일석이조. 돌을 딱 던졌는데 새가 두 마리가 딱 맞아버렸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불경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쏘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보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험에 다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험에 다 드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험에 다 들었기 때문에 노후 걱정, 자녀 걱정, 앞날의 걱정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가 백수가 될 때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집뱅이를 짚고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사형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까지 보호하신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신보험이고요, 영원한 저축, 영원한 적금이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투자이고 완전한 신탁인 줄 믿습니다. 진천, 천국에 가는 데까지 자자손손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살피시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오늘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는 하나님 복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몽땅 다 외워버리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안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도 여러분의 기업에도 여러분 인생에 신명기 28장의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보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복이 여러분의 복, 여러분의 자녀의 복, 여러분의 앞날의 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영적 선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당대만이 아니라 수천 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열왕기서에 보면요, 지도자 가운데 예후란 지도자가 나옵니다. 예후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방이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지 않습니까? 그 아방의 가문을 다 처단합니다. 예후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시는데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5대를 거쳐서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가 너에게 등불을 주겠다 그래서요. 너의 후손까지 왕위를 이어줄 것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 후손이 솔로몬 왕만 말한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후대에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여러분 영원히 이어져 가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강원도 땅덩어리 말한 조그마한 나라예요.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는 다윗의 나라. 여러분 국기에도 뭡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주셨던 큰 복,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입니다. 신명기 말씀 전체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임종 전에 그 유언이 되는 말씀이고 고별 설교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그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약속의 땅 들어갈 때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를 치러온 대적도 없을 것이고 만약 치러온 대적이 있으면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 쫓아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드바림입니다. 여러분 보신 거죠? 드바림. 이 말씀의 여러분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어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가장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도 되나?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되나? 찬양대 열심히 해서 되나? 남성교회 열심히 해서, 구역 열심히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에요. 자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 기업도 열심히, 농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 이웃과 관계도 잘해야 되지, 정치도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지, 하나님만 잘 섬겨 교회만 잘 나가면 돼? 이런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가면요, 코스 요리가 있죠. 이렇게 쭉 여러 막 코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스 요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메인 디시가 있어요. 주 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도 여러분 회 말고 나머지 반찬들이 막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메뉴들이 쭉 있는데 그건 뭡니까? 메인 메뉴 주 요리를 위해서 맛을 나게 하고 그 요리를 위해서 주어진 음식들이지, 그러니까 사이드 메뉴예요. 주 요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인이 무엇입니까? 주 요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주 요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메인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그랬어요. 백악관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대통령직은 하나님을 위한 스테핑 스톤이라고 그랬어요. 디딤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백악관을 목적으로 온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지미 카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직을 스태핑 스톤으로 삼아요. 디딤돌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질을 디딤돌로 삼지 않고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하니까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돈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요. 제가 전에 알던 분도 강남에 정말 잘 사는 분이셨는데 형제간에 칼부림 났어요.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왼수가 되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내고 재짓고요 안 되고 같이 망해버린 것이죠. 연예인의 인기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연말이나 연말이 되면 그렇죠. 연예 대상, 인기 대상 할 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런 말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닭살돋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목적은 그 정상에 연기 대상, 연예 대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 가서 그 한마디를 하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인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보신 것처럼 71주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까 더 욕심을 내서 교회를 빛과 번쩍하게. 여러분, 저는 이 마이크 너무 좋아요. 바꾸자. 더 만족하려고, 더 교회를 더 멋지게 꾸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조금 부족한 것을 채우면 돼요. 저 카메라 좀 흔들리는 거 좀 잡아주면 되고, 그런 거 빼고는 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목적을 두고 여러분 그것을 영광 올려야 돼요. 다른 것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다 버리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천대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투자하세요. 기도도 투자해요. 기도하면요 그것이 그냥 공것이 아니라 내가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두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거두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서 주일을 못 지켰다 하면 제가 가슴이 미어 터져요. 여러분, 성수 주일한 것도 투자예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잘되게 하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10계명 중에 2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 하나는 주일을 잘 지키는데 오는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날을 잘 지키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엿새를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엿새 동안에 그것을 여기 복의 날이라 말했습니까? 그날은 일하는 날이라서 6일은. 그러나 주일은 주의 날 복된 날이라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6일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일에 복을 받으면 엿새 동안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주일의 복이 정말 큰 복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가지고요 온전히 주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죠. 주일을 잘 지킴을 통해서 엿새 동안이 다 평안하고 다 형통하고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팥빵에 저하고 집사람 팥빵 좋아하는데요 그 팥빵에 팥을 그냥 잔뜩 때려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팥빵이 맛있습니까? 그게 빠지면 팥빵이 아니잖아요. 주일 하루를 지킴으로 팥빵에다가 영적인 그냥 팥빵에다가 그냥 다 채워 넣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을 지킴으로 주일을 잘 지키는 개인과 민족과 정말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의 복이 이제 5계명인데 저도 마음이 많이 뜨끔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집에서는 낳아준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것은 복 받을 일은 하나도 해놓지 않고 복을 받으려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잘 섬기려 했는데 낳아준 부모님을 무시하고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갓난아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 잠옷실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동일한 것이 뭐예요? 먹고 싸요. 하루에 한 번만 싸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 싸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이가 똥을 쌌다고 버립니까? 안 버리죠. 복을 받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을 일을 하셔야 돼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는데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달아보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11조는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딱 한 가지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하셔서 여러분 시험해보세요.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요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투자예요. 시간을 들이면요 영원한 시간을 주시고요, 물질을 주시면 하늘과 땅에 영원한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인생의 앞날도요, 개인도, 여러분 기업도, 국가도, 여러분 불행이나 저주나 환난이나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만 있겠습니까? 슬픔도 있고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픔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행이나 저주나 환난, 슬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난 월요일에 정차에 있는데요, 거기에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꽝 했으면은 제가 여기 못 섰겠죠. 그래도 더 작은 차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저주 받지 않습니다. 평생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저주란 저주, 환난과 모든 슬픔을 다 지셨기에 이런 것은 다 비껴가는 줄 믿습니다. 빗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막 가는 거예요. 시편 144편 14절 하반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힘이 없을진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도 눈물이 있어요. 물론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은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인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그래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런 눈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양산정교회를 섬기시는 유계준 장로님이 계세요. 전에 한번 제가 언급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유 장로님의 그 아버지는 평안남도 안주 출신인데 굉장히 잘 사는 분이셨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유계준 장로님이 13살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제 생활을 꾸려야 되니까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어서 사위로 삼습니다. 딸에게 이제 사위로 삼아가지고요 하는데요, 이분이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을 따르는 조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경찰서까지 오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방법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가 변화됩니다. 그전에 술을 먹으면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싸움질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술을 안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질을 안 한 것이죠. 그것을 가족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 전날 토요일이면요 깨끗이 목욕을 하고요, 주일에 예배를 가는데 그날은 상점 문을 다 닫습니다. 완전히 닫고요, 아무 일도 하잖아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산정형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만식 장로님, 오윤선 장로님과 함께 장립을 받습니다. 장로님이 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저희 사진에도 여러분 옆에 있죠? 저도 나중에 누가 제 옆에서 사진을 찍힐까 생각해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 장로님은 교회, 하나님,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이고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자본을 마련했고요, 신사참배 끝까지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을 민족기업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을 통해서 숭덕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양로원을 세웠어요. 양로원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일제감정기에 젊은 사람들 다 징집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덩그러니 나와 있으니까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런 지혜를 주고 보게 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본 것이죠. 그래서 섬겼어요. 이 유계준 장로님은요, 주기철 목사님의 바라지,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해주고 가족들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일반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거기 5년 4개월 동안에 뒷바라지, 옥바라지를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산정의 교회를 헌납하라는데 이 장로님이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헌금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일본 놈한테도 빼앗기지 않았는데 너희들한테 줄 수 없다면서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총살로 72세에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일제감정기를 지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의 후손들이 육남 이녀신데요, 그 육남 이녀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 대단합니다. 장남 유기원 장로님 하버드 대학 졸업하시고 국립의료원 원장이 되셨고요, 이남 유기영 장로님은 부산의대 교수님, 삼남 유기선 장로님 의사시고요, 사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님을 역임하셨고요, 오남 유기전 장로님 여러분 포로수용소 의사 선생님이셨고, 막내 유기묵 장로님도 의사예요. 다 의사 총장님이고, 따님들도 큰따님 유기옥 권사님은 누가의료원 원장이고요, 또 자녀 유기숙 권사님은 숭실대학교 총장에다가 이한빈 총리의 부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육남 이녀가 하나같이 다 잘된 것이에요. 이 후손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히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잘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 아니라 재판장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신다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71년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읍내에서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힘듦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쁨과 행복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집수리 봉사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구제 사역도 부족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사역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티르키에 모금했을 때 780여만 원,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오스와 네팔에 성경 보내기에 제가 2,400만 원 했는데 2,900만 원이에요. 자, 이번에 성서공회에서 자료를 보내주시는데요, 전국이에요. 전국교회. 이거 우리 교단만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가 어느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여의도 순봉교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2,9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 경북 산불이 났을 때 1,400만 원을 모금해서 드렸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헌금인지 아십니까? 도토리 모아가지고 10만 원 만들어서 그걸 낸 헌금도 있고요, 고추 농사 다 해가지고 드려진 우리 장로님의 손길도 있고요, 여러분 콩물도 내놓으시고 여러분도 옷도 내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모아진 것이 그 정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일에 우리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누리 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복으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곳간 공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한 이 친천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그래서 위대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소한 마음대로 천대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